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며 겸손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들어오면 뭐가 보이나요? 십자가. 그런가요? 근데 교회 들어왔는데 십자가가 안 보여. 그리고 이상한 형상의 우상들이 교회 강대상에 붙여 있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별별 우상들을 다 교회의 사면 벽에다가 전시해 놨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집이 온통 우상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목사님 집이에요. 기분이 어떠세요? 뭐 이런 목사가 있어 그러겠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런 느낌 안 드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나라다? 우상의 나라.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 보입니까? 뭐 사술, 독술,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보내고 바알과 아세라 상이 나라 전체를 뒤엎고 거기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나라 또 그런 목사집 그런 교회 어떻게 돼야지 여러분 속이 좀 풀리시겠어요? 쫄딱 망해요. 쫄딱 망해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해.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 여러분 쫄딱 망하려고 집안에 우상 드리고 교회에 십자가가 아닌 엉뚱한 뭐 1월 성신에 바알의 아세라에 또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사진을 붙여놓고 그런 교회 다녀보신 적 없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몰랐죠. 그런 교회인데도 그렇지 않은 줄 알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우리 집에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거 별로 실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 가게에 온갖 우상들을 전시해 놓고 그걸로 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다고 그러세요. 없을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는 우리 집에. 가서 조사해 보면 금방 나오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여로보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호세아가 9년 통치하는데 3년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됐어요. 포위된 게 왜 포위됐냐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뭘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사람의 사람. 그 사람이 날 도와주면 잘 될 텐데. 도와줍니까? 그 사람이 날 도와줘요? 네? 안 도와줘요? 도움을 못 받아보셨구나. 아수르에 가서 조공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호세아가. 근데 보니까 애굽의 소라는 바로가 훨씬 더 아수르의 살만에셀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살만에셀에 조공 바치는 것을 빼가네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 소에게 가서 아수르에 바쳤던 조공을 애굽의 바로한테 가서 바쳐요.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살만해요? 그래서 살만에셀이 호세아를 감금해요. 옥에 가둬요. 그런데 또 그 호세아가 살만에셀에게 감금을 당했는데도 이 살만에셀의 마음이 양이 안 차.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그야말로 유린을 해요. 유린.
한번 보실까요? 요리냈다라는 거 몇 절이죠? 네, 4절에 5절이에요. 5절을 보면요, 아스루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돌아다니고 사마리아에 올라와 그것을 3년 동안 에워싸요. 수도란 말이에요. 근데 수도를 에워싸기 전에 이스라엘 온 지역을 다니면서 약탈, 노략.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하냐면 한때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고 아부하고 도움을 청했던 아수르가 믿을 만한 나라가 못 되죠.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면 복인데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결과는 뭐예요? 세상에 남자는 뭐라 그래요? 여자는요? 모르시구나. 믿을 놈도 없고 믿을 년도 없고 믿었더니 어떻게 돼요? 내 인생 망친다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 호세아 때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된 이유가 7절에 이 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은 7절. 왕이 잘못하면은 백성들이 바로 잡아야죠. 물론 안 듣지만, 백성들이 잘못하면 왕이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왕이 앞장서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시는 예루살렘에 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날 줄 아니까 못 가게 막아놓고 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송아지. 여러분들 송아지는 안 믿죠? 주로 잡아먹죠? 송아지는 잡아먹어야지 내 운명을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맡기고 있어요. 혹 여러분의 집에서 송아지를 키웠는데 이게 우리 재산의 그야말로 핵심이다. 근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도둑놈이 못 가져가게 약용도 돌고 그러지 않아요? 보조도 쓰고. 송아지가 우리 집안의 여호와야. 이게 이스라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호세아 때 와서 갑자기 호세아가 딴짓거리 해가지고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 안 그래요. 그 임금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막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막습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막아요? 막으세요? 요즘 애들 말 안 들어. 그냥 내버려 둬야 돼. 이러지 않아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내버려 둬놔. 간섭하지 마. 간섭해서 좀 두들겨 팼더니 방송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 나 팼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저도 팼어요. 이러면 안 된다. 죽도록 팼어요. 안 죽더라고요. 초다를 아끼지 말아라. 소위 해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망하게 한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두들겨 팼는데 방송에 나가서 뭐 우리 아빠 폭군이다. 아마 지금이라면 고발해가지고 아빠 그 고발해서 법정에 세워가지고 아동 폭력범으로 여기 이스라엘이요 왕서부터 백성들까지 다 범죄의 나라가 되버린 거예요. 언제부터? 여로보암 시절부터 호세아까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솔로몬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나라도 가장 강성한 나라, 돈도 가장 많은 나라. 돈이 어느 정도였냐면 얼마였죠? 8만 달란트. 그럼 8만 달란트. 8만 달란트는 8천 달란트예요.
그것도 8만이든 8천이든 이건 감당할 수 없어요. 지혜로 말하면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거기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죠? 몰라. 거룩함이 빠졌어요. 거룩함이 빠진 부귀, 영화, 지식, 주변의 인기 이거는 뭐예요? 아침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똑똑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둘 다. 둘 다.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런데 굳이 똑똑하지는 못해도 거룩했으면 좋겠다가 좋아요. 거룩하지는 못해도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가 좋겠어요. 거룩. 여러분 거룩하면 똑똑해져요. 똑똑해지면 거룩해지지 않아요. 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똑똑한 아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요? 거룩한 아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요? 거룩한 아들. 이제 알겠어요? 내 아들 조금 공부 못해도 내버려둬요. 나도 똑똑해지려고 잡다가 제가 버림받잖아요. 자식들에게. 그래서 안 기르기로 했어요. 이제부터는 다시 하나님이 저한테 자식을 주면 거룩하게 똑똑하게 네? 이게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냐? 솔로몬이 제공을 해요. 똑똑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했더니 뭐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지. 여러분 똑똑하세요. 그리고 거룩하세요. 하나 더 붙이면요. 여기 이제 아까 읽은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았다라고 그랬죠. 목이 곧아요. 기고만장하다. 똑똑하고요. 유능하고요. 부유하고 기고만장해요. 보기 좋아요? 좀 부족해요. 늘 음지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겸손해요. 어떤 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겠어요? 후자죠. 후자처럼 나도 그렇게 사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후자처럼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아수르하고 애굽 사이에서 그 소위 뭐죠? 줄다리기 하다가 망해.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올라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을 초토화시키고 사마리아를 에워싸다가 호세아 9년 차에 함락시켜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 땅으로 그죠? 보실까요? 6절. 네. 아수르에 끌어다가 할라, 하볼, 메덱 사람 여러 고을에 갔다가 다 분산시켜요. 나라 잃어버리고 백성들은 소위 뿔뿔이 헤어지는 디아스포라의 기원이 돼요. 왜 그래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해서. 악을 행한 모습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온갖 우상과 제약 그런 것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그냥 우상으로 가득 채우는. 본인은 몰라요. 남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겨워요. 죄 짓는 사람이 죄를 지면서 이게 죄라고 생각하고 져요? 아니면 낙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져요? 아 그래요? 줘 보셨어? 많이? 그럴 때는 그야말로 울상을 하면서 얘기했다는데 미소를 띠면서 들으시는 분도 미소가 가득해. 말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애통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어제 한 10만 명 모였나요? 네? 20만 명이요. 10만 명? 네. 20만 명? 20만 명. 네? 네. 어제 몇 명? 20만 명. 그래요? 왜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여쭤보잖아. 50주년 기념하다. 좋아요. 50주년 지났던 50년 전에는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계기가 됐다. 50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때요? 예? 나라를 세우는 기둥이 되고, 예? 수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나라를 지키는 근간은 기독교이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교모해 줍니까? 아니면 아유 저런 놈들 때문에 한국이 망치는 거야 라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럼 뭐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밴드 불러다 노래 부르고, 예?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여쭤보잖아요. 50주년 동안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줬는데 결과가 뭐예요? 어저께 뭐 했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마 오늘 그 행사를 주관한 교회에서는 잔치할 거예요. 예? 저는 어제 그 주관자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거 이러면 안 된다라고, 예? 그 주관자들이 양복을 보는 게 아니라 배옷 입고 와서 머리 풀고 뜯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한국교회 이 정도의 위력이 있다. 과시하는 모임 같았어요. 저는. 예. 과시할 필요는 있어요. 너무 무시당하니까. 왜 무시당하냐? 예? 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 왕 때의 모습과 똑같구나. 교회를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 보여요. 예? 돈 많은 사람 환영받아요. 예? 없고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들 무시당해요. 쫓겨나요. 예? 이런 것을 지금 한국교회, 아니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예요?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지금 심각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뿔뿔이 헤어진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자 이거예요. 왜? 언젠가 하나님 우리 가족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어요. 여기서 나조차도 가족들이 다 흩어졌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하냐. 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회개하자 할 거예요.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역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유다도 똑같아요. 후반부에 보면요. 몇 절이죠? 19절. 19절이에요. 19절. 유다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이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이 하나님을 송아지로 바꾸고 율법을 자의적으로 막 왜곡시켰다. 백성들이 죄 짓는 것을 조장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이에요. 하나 더 떠서 뭐냐? 잘 살면 모든 게 용서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위가 아세라야. 평소에 죄를 짓고 주일날 와서 헌금하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내가 당신 주중에 상 관심 없으니까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참석, 예배 보고 그리고 헌금 봉투 가져오고 그리고 목사 좀 대접 좀 하라. 그러면 당신 하나님의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할까요? 하지마. 그럼 헌금 잘 할 거예요?
그러지 말자. 지금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종말이에요, 종말. 그런데 그 종말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이 아니고 똑같이 주변 나라들을 물들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했지, 하나님은? 예? 나라는 왕하고, 왕은 말씀당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여러분의 마지막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을 평가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엉망으로 살다가 마지막 인생이 너무 아름다웠어. 어떻게 저렇게 마지막을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답게 마쳤지? 라는 평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시작은 참 좋았어. 농비도 좋았고 과정도 좋았어. 근데 하나님이 잘 세워놓으니까 그때부터 왠지 모르게 바람 피기 시작하고 돈 밝히고. 그래서 그 인생 마지막에 망신당하기 줘서 도망가서 이런 평 받고 싶었어. 아니면 시작도 좋았는데 마지막까지 좋았어. 1, 2, 3번으로 가면 몇 번? 3번. 3번처럼 사세요.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마지막도 좋고 마음대로 돼요. 지금까지 살아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3번처럼 살아지기가 쉽지 않아요. 뭐? 쉬워요? 쉽지 않아요. 안 쉬워?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예. 여러분, 김 목사 너나 그렇게 좀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그렇게 살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시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예?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 뭐 흠이 있어도 그래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갈수록 아름다운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이 소위 이 스토리, 이 줄거리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결코 경건함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함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면요, 어떻게 거룩한 삶이 가능하냐면요, 몸부림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길은 밋밋해요. 평탄해요. 몸부림 안 쳐도 가요. 여러분, 죄 질 때 몸부림치면서 죄를 짓습니까? 그냥 짓다 보니까 죄예요. 거룩함요, 목숨을 내놓고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몸부림을 치면서 거룩함을 지키지 않으면 내 인생은 소위 멸망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함이 아닌 우상과 더러움으로 가득 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말씀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하이가 아세라는 기본이에요. 자기 자녀들을 그 가운데 지나게 해요. 푸른 나무 높은 산에서 산당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누구한테 제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알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닌 모든 제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을 믿었던 나라들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도 흘러갔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전해지는 나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지켜서 복음의 영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부흥했던 축복받았던 나라들이 복음을 버리고 몰락하고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야. 나 자신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는 교훈이 뭐냐? 한 나라의 운명, 한 공동체의 운명, 한 개인의 운명은요, 그가 살았던 삶으로 평가를 받는데 어떤 평가를 받을 거냐? 예? 거룩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거냐? 더러웠다라는 평가를 받을 거냐? 기왕에 내 인생 한 번 살다 갈 때 더러운 사람은 더럽다라고 기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거룩한 사람은요, 그 본인과 주변과 또 더 넓게는 나라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 이스라엘이 어두워졌더니 유다까지 어두워지고요. 유다까지가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는 먹혀 타국으로 쫓겨가고요. 그 나라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결코 정당하지가 않아요. 힘의 논리로 정글의 법칙이 통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둡고 더럽다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요. 자, 한국 교회가 욕 먹어요. 무지개 먹어요. 예. 그래서 불신자로부터 조롱과 핍박과 모독을 당해요. 괜찮겠어요? 그들은 괜찮겠어요? 먼저 우리부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그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요, 저도 몇 가지, 요거는 하실 분은 하시고 난 안 돼라고 하시는 분은 하지 마세요. 첫째, 목을 굳게 하지 마세요. 네? 자, 지금부터 목에 힘 빼세요. 제가 요즘 머리 클리닉을 봤는데요. 뭐요? 그 하시는 분이 목에 힘 빼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에 힘 빼라고 그랬죠. 목에 힘 빼기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냥 습관적으로 목에 힘을 주고 사는 거예요. 힘 빼세요. 목에 힘 빼기 어려우면요, 눈에 힘부터 빼세요. 두 번째는요, 이거는 너무 무리한 요구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자기 부인을 하세요. 자기 부인. 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네? 뭐? 겸손? 아니. 반성, 각성, 네? 반성, 각성, 겸손. 이거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충격받을 것 같은데요. 충격받아도 할까요? 예. 산신 성인이라고 해요. 네? 예, 우리 성도님들은 하지 마세요. 네? 아멘 안 하죠. 근데 김 목사 너는 해라라고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위 인정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는요, 적이 없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요, 적이 없어요. 네?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내 욕심 채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그를 멸망시킬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이 존경해요. 같이 있으려고 그래요. 교만한 사람이요, 그 목이 곧은 목을 꺾으려고 사람들이, 네? 그 교만한 사람에게 곧은 목을 꺾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이스라엘이 망한 거, 역사의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마지막이 좋으냐, 마지막이 나쁘냐. 마지막이 좋은 성도님들 되세요. 여러분 생이 다 끝나고 천국 갈 때 여러분을 애도하러 온 문상객들이 저 집사님 참
예?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을 하시고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가셨다 라는 평을 우리 성도님들 다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겸손하며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